옛날에 교회에서 성경 퀴즈 대회를 할 때 늘 나오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은 어느 장이냐 물으면 뭐겠어요? 시편 119편 지금 읽으셨잖아요. 그리고 가장 짧은 장은 어디냐고 하면 시편 117편이에요. 2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혹시 그러면 여러분 아십니까? 태어나자마자 바로 왕이 된 왕은 바로 왕. 이거 넌센스 퀴즈였습니다. 아침에 썰렁한 퀴즈에서 미안합니다. 또 하나 더 하겠어요. 그러면 듣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았는데 다 아는 사람이 있어요. 듣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았는데 벌써 다 알아. 미리암이라고 하실런가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시편 119편은요 정확하게 8절씩 22세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두 합해서 176절인데 놀라운 일이 뭐냐면 이렇게 많은 구절이 176개의 구절이 있는데 그 모든 구절마다 반복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물론 그 표현은 다르죠. 어떤 때는 율법, 증거, 법도, 주의 도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하고 있지만 결국은 하나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176절에서 말씀에 대한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율법이 얼마나 귀하냐 그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아가면 복이 있으리라. 그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복된 가정, 든든한 가정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주의 말씀의 법도에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사고가 없기를 원한다. 그러면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벗어나서 잘 되는 일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거든요. 어느 민족도 하나님 말씀을 떠나가지고 잘된 민족이 세상에 절대로 없어요. 여러분 중세시대를 암흑시대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말씀을 떠났으니까 그렇지. 말씀 떠나면 암흑시대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나라도 물론이고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말씀 떠난 사람은 결국 암흑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본인이 왜 암흑시대인지를 잘 모르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분석해 보면 말씀을 떠나서 그런 거예요. 말씀을 떠난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내 주관적인 경험으로 사는 거죠. 내 주관적인 지식으로 사는 거죠.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불완전하다는 거 여러분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 경험을 믿으면 안 되고 말씀을 믿어야 되거든요. 오래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새마을 운동을 시작했던 유태영 장로님도 어릴 때 집안이 그렇게 가난하고 학교도 뭐 하나 못 다녔대요.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그런데 어릴 때 교회 갔는데 전사님이 그러더래요.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릴 때 그 말씀이 가슴에 꽂히는 거야. 그 말씀이 가슴에 꽂혀가지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 사모하고 서울에 올라와서 막노동하고 그래도 늘 그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I can do everything. 내게 주님이 능력 주시면 할 수 있다. 아니 고등학교도 중학교도 못 졸업한 주제에 무슨 덴마크 유학을 꿈꾸게 되는 거예요. 말씀 들으면 꿈을 꾸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들으니까요. 말씀이 들어오니까 꿈을 꾸고 덴마크 유학 가야지. 그래서 도서관에 가가지고 덴마크 나라 주소하고 국왕 주소를 알아가지고 거기에 편지를 보내가지고 그래서 덴마크 첫 번째로 유학생이 돼가지고 모든 장학금과 체류비 이런 거 다 받고 공부하고 그래서 귀하게 쓰임 받는 간증을 하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으면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내가 말씀을 따라가면 말씀이 내 갈 길을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삶에 가장 귀한 것이 말씀 듣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새벽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는다. 여러분이 복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1절의 말씀 보세요. 시편 119편 1절 오늘 바이블 타임 말씀이에요.
1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아멘. 여기 나오는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또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말하는 거죠. 여호와의 율법, 세상의 법이 아니고 여호와의 율법. 여러분 세상의 법을 잘 지킨다고 교통신호 잘 지킨다고 복이 있는 것 아니거든요. 그러나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 자, 보세요. 본문을 잘 보셔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을 읽는 자가 아니지요. 공부하는 자가 아니지요. 여호와의 말씀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다 같이 아멘.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말씀 늘 듣고 늘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쳐야 돼요. 말씀 아는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율법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여러분이 늘 주일 설교 말씀 선포된다. 말씀대로 우리 가정 거룩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말씀을 따라가면 그 인생은 어떻다고요? 복이 있으며. 여러분 기차가 KTX가 아무리 지가 잘났지만 지가 아무리 잘나고 비싸고 그래도 이 철로 레일 위를 벗어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아, 왜 버스는 저렇게 넓은 길로 다니는데 나는 이게 뭐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늘 그 좁은 길로 가는 거야. 그래야 거기에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고 나가는 것이지, 절대로 철로를 벗어나면 탈선하게 되면 사고가 나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율법을 따라가야 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다 같이요,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어떤 데는 막 기분이 안 좋아요. 막 아침에 어떻게 속상해요. 막 그죠. 그래도 우리는 우리의 감정에 충실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주의 말씀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이 몸부림을 치고 나가면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하는 사업과 모든 게 복이 있으며, 복이 있으며. 자, 보세요. 2절의 말씀 나갑니다.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 마찬가지 여호와의 증거라고 하는 것도 여호와의 말씀을 말하는 거지요. 그죠? 자, 보세요. 오늘 여러분 중요한 기도의 순서가 있는 걸 여러분이 우리가 배우셔야 돼요. 그죠? 기도의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을 그냥 주여 내게 복 내려주세요, 그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지요. 그런 기도는 세상의 모든 종교마다 다 있거든요. 그런 기도 없는 종교가 어디 있어요? 다 기도가 있지요. 우리가 하는 이 기도는 오늘 순서를 너무 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2절을 다시 보세요. 여호와의 증거들을 어떻게 해요? 지키고. 첫 번째, 우리는 늘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는 일에 힘쓰고, 하나님 늘 말씀 읽고 듣고 지키고, 그리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새벽 기도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렇죠? 늘 여러분이 바이블 타임 말씀 읽고 같이 기도하고, 이게 순서가 돼야 돼요. 늘 이 순서를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지. 말씀 없이 기도만 하게 되면 결국 우리는 무슨 기도 하겠어요? 내 복 주시고 내게 잘 되게 하고, 마치 샤머니즘 기도를 벗어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그리고 여호와께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 그래서 기도할 때도 우리는 전심으로 구해야 돼요. 왜? 내게 복을 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우리 아버지가 복을 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사장님이 나에게 복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여호와께 전심으로 기도하고 나가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복을 받았다 보면 정말 물거품처럼 지나가 버리게 됩니다. 그때 정말 또 많이 벌었는데, 제가 많은 분들 만나고 얘기해 보면 한때 정말 돈을 어마어마하게 번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나 그런 복은, 세상적인 복은요, 왔다가도 금방 다 지나가 버리게 되는. 그러나 주의 증거들을 지키고 기도해서 받은 복은 이게 계속 확장되어 나가는 거예요. 확대되어 나가는 거예요. 그 복은 영원히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고 말씀 순종하면서 절대로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말씀 지키면 말씀이 내 삶을 지켜주거든요. 우리 자녀들 인도해 줄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들 걱정하고 그러는 거야. 우리는 늘 주의 말씀 지키길 힘쓰고 전심으로 기도하고 나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119편 5절이요. 다 같이요. 시작.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 가운데 말씀 듣고 그럴 때 나도 저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은 분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그러나 막상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보려고 하면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세상 환경이 그러하고 나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그렇게 대단한 다윗 왕도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넘어지게 됐는데 우리는 다 연약해요. 말씀이 좋은 줄 알지만 말씀 지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공부하면 좋은 거 왜 모르겠어요? 나는 공부가 나빠서 공부 안 한다,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지 않겠어요? 그죠? 율법도 마찬가지죠. 좋지만 우리가 이 율법대로 죄악된 인간이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왜? 내 힘으로는 이 순종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기도해야 돼요. 내 힘으로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은혜 주셔야지 지키지. 하나님 은혜 주시 않으면요,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육체가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내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래야만 주의 율례를 지켜나갈 수가 있나이다. 이렇게 주의 율례를 지켜나갈 때 어떤 축복이 있느냐? 6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는 어떻게 해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세상 살면서 부끄러움 당하는 일이 있잖아, 그죠? 우리도 그런 일을 경험했고, 또 요즘 주변에 보면 그런 매스컴을 타보면 그렇게 대단했던 분들이 참 그 부끄러워서 카메라 앞에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고개를 못 들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고, 때로 우리는 자녀들에게도 부끄러운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은 비결이 뭐냐?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입니다. 늘 주의 모든 계명에 늘 주의하고 이 말씀을 지켜나가고 늘 순종하고 나가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내일 일을 아는 분이 누가 있어요? 내일 일을 안다면 우리 안에 무슨 사고 아무도 안 나지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뭘 잘 준비한다는 것조차도 때로는 의미가 없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내일에 그게 제대로 사용될 수도 없는 것이고, 지난주는 무슨 그 알파고하고 또 세계 바둑계 1위 되는 그 중국 사람하고 바둑 대회에서 완전히 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는 여러분, 앞으로 미래 사회가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들은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말씀을 주의하고 나가고 말씀 의지하고 나가게 되면, 이 말씀은요, 과거에도 2000년 전에도 이 말씀은 능력이 있었고, 앞으로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나도 주의 말씀은 1.1핵도 변화하지 않습니다.
어느 시대도 이 말씀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 우리 어머님이 이 말씀 보시고 능력받고 응답받고 너무 기쁘시고 구원받고, 오늘 제가 이 말씀 읽고 제 마음에 눈물이 나고 기쁘고, 우리 아이도 이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나가고, 우리 손녀도 어저께 막 하나 보내줬더라고. 뭐 동영상을 하나 보내줘. 이렇게 하더니만 말씀 읽으니까 이따가 아멘, 아멘, 엄마. 우리 애들도 손녀도 어린 것도 이 아멘하고. 여러분, 주의 말씀을 따라가면 여러분이 약속합니다. 절대로 앞날 부끄러움 당한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그래요. 이건 제가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의지해서 선포하는 거죠. 절대로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7절의 말씀,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 또 이것도 말씀에 대한 얘기죠. 여러분, 그래서 잡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나올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경험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오늘도 말씀을 가르쳐 주옵소서. 오늘 그러잖아요.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다. 베드로도 자기 경험으로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모든 경험을 내려놓고 자기의 지식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그물을 던지리이다. 말씀 배우고 말씀 듣고 말씀에 순종하며 그물을 던지게 되니까 그물이 찢어질 만큼의 놀라운 축복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혼의 잔치도 그랬죠. 아이, 포도주가 떨어지게 됐네요. 어떻게 해요? 뭐 다른 방법이었잖아요. 예수님 오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정결 예식을 위해서 둔 항아리를 가져오라고, 거기다가 물을 부으라고, 그래서 주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물을 붓고 갖다 주라고, 아멘, 또 갖다 주었더니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늘 주님 앞에 나와 주여 오늘도 나를 가르쳐 주옵소서. 내가 배우게 된 나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늘 배워야 돼요.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이 건강 문제도 말씀을 통해 배워야 돼요. 부부 관계도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배워야 돼요. 사업을 한다,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말씀 듣고 배워야 돼요. 우리는 늘 배우는 자세를 매일 가지고 I'm learning every day, 그런 마음을 가지면 그 사람은 매일매일 발전하는 거예요. 배우기를 포기한 사람이 있어요. 배우지, 책도 안 읽고 TV만 계속 보고 앉아있으면 모든 세포가 다 노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집은 늘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거든요. 말씀을 늘 듣게 되면 겸손하게 돼. 아, 그렇구나. 나이가 이렇게 많아도 60이 다 돼도 이 말씀 보니까 너무너무 새롭네. 내가 잘못했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우셔야만 하는 거예요. 늘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니까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다. 자, 우리 중요한 구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 한번, 우리 119편의 말씀은 구절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오늘 하루 종일 함께하면 좋은 말씀들인데 우리 67절 말씀 한번 봐요. 67절. 자, 시편 119편 61절요. 다 같이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주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릇 행하였더니, 그렇죠. 저도 그렇고 고난당하기 전에는 다 지가 잘난 줄 알고 교만하고 그릇 행하는데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더 연단을 통해 주님을 알게 되고 철이 재련소에서 들어가서 정말 이 중요한 도구가 되는 것처럼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되는 것이거든요. 캐몬스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제재소 직원이었는데 어느 날 아침 출근해 보니까 책상 위에 해고 통지서가 있는 거예요. 너무나 화가 났고 직장과 상관에 대한 복수심이 끌어올랐어요. 너무너무 화가 나 어느 날 아내에게 말했어요. 죽고 싶어. 모든 것 해보았지만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잖아. 그때 아내가 조용히 말했대요. 여보, 한 가지 해보지 않는 게 있잖아. 뭔데? 기도 안 해봤잖아. 그래서 함께 부부가 새벽에 나와 주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말씀 듣고 기도하니까 그 원망과 분노, 복수심이 녹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뜻이 계시겠구나. 말씀 들으니까 마음에 평안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놀라운 새로운 아이디어가 솟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는 마음을 정리하고 다시 작은 건축업을 시작했대요. 성실하고 꼼꼼한 그에게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5년 만에 다시 사업이 안정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소원을 주셨어요. 하나님, 건축하면서 여러 곳을 다녀보니까 여행해보니까 마음에 드는 호텔이 없어요. 너무 비싸고요. 어떤 때는 너무 지저분하고요.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는 그런 호텔을, 깨끗한 호텔을 세우고 싶어요. 싸면서도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깨끗한 호텔을 짓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래서 작은 호텔을 하나 지었어요. 호응이 너무 좋았어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짓기 시작했는데 그가 바로 세계적인 체인 홀리데이인 호텔 창업자 캐먼스 윌슨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호텔이 외국에 나가면 호텔 어디 가면 깨끗하냐 싸냐? 홀리데이인 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아주 깨끗하고 비용 가격도 다른 데 비해서 싸고 좋은 호텔. 뭐 제가 먹고 광고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그런 거 없습니다. 자, 오늘 그러니까요. 우리 71절 말씀 다시 봐요. 71절. 그죠? 19편 71절요.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이 고난당한 사람은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 그때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바로 내게 유익이야. 그래서 내가 인간이 되고 그래서 내가 목사가 된 거야. 그래서 나도 오늘 기도하여 사람이 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성질 다 죽이고 이제는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계신 거야. 72절입니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뭐요? 천천 금은보다도 좋으니이다. 오늘 여러분이 천천 금은보다 더 좋은 보화를 선물로 다 받으셨습니다. 얼굴이 별로 기쁘게 여러분이 기뻐하고 춤을 춰야 됩니다. 사실은 이 말씀대로 가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 자손대대로 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로다. 말씀대로 살아가면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시편 119편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봐요. 다시 읽고 그래서 제가 우리 이번 6월부터는 우리 온 교우들에게 시편 매일 시편 5장 그리고 잠언 1장 읽기 운동을 하려고 그래요. 이제 6월부터 하려고 하는데 미리 하셔도 좋아요. 말씀 읽고 우리 모두 승리하는 말씀의 이 율법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천천 은은보다도 귀한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주의 말씀을 떠나 살아갈 때가 너무 많고 내 주관적인 감정에 충실할 때가 심히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에게 주의 율법을 가르쳐 주시옵시고 주의 율례를 지킬 수 있는 용기와 결단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도 아버지 하나님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 고난을 통하여 더욱 주님께 가까이 가는 우리 성도들 주의 은혜를 체험하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하는 놀라운 간증의 주인공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드리는 모든 예물도 눈물의 제목도 주님 받아주시고 특별히 오늘 셀 리더 인턴들에게 은혜 내려주셔서 아버지 저들 모두 두 날개로 비상하는 우리 귀한 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한날의 모든 일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여, 우리 주님의 귀한 거룩한 증거와 율례와 말씀으로 우리의 갈 길 다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 연약한 육신은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우리 가정을 고쳐주시고, 우리 자녀들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